오늘 3일 밤을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집에 있는 이 여기 나온 게 좋죠. 전기세 무서워가지고 그죠? 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근대사에 꼭 알아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이분처럼 다양한 곳에서 민족에게 여러 분야에 봉사하신 분이 좀 드뭅니다. 남강 선생님이 유기공장을 차려가지고 민족 기업 일으키고 또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종업원들에게 그 옛날에 하루 8시간 일하게 근무 환경을 조정합니다. 민족 개봉 운동으로 오산학교 뭐 들어보셨죠? 개설하고 또 교육가로서 인재를 배출하였고요. 신민회를 세우는데 참여하였고 3.1 운동 때는 독립선언서 기독교 대표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기도 하는 언론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고요. 이상촌 운동을 시작해서 7개 마을에 공동촌을 확대하고 오늘날 협동조합과 같은 것을 성립하여서 공동체 운동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오산학교 이사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재 양성에 전념을 하시는데 이사장이 친히 화장실 청소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에 청소를 할 때 얼어붙으면 여러분 깨기 힘들잖아요. 그 화장실 청소를 얼음을 깨는데 참 깨다가 이 파편 조각이 탁 튀어가지고 입에 묻었다는 그죠? 예,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몇 사람이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봉사와 업적에 대해서 치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치사를 들은 선생님이 다시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인사를 하시고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셔요. 5일 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향년 67세로 돌아가시는데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마지막이야. 내가 죽거든 뼈를 흙 속에 묻어서 괜히 썩힐 것 없이 엮어서 표본을 만들어 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리고 그 비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생 남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승훈. 참 남강 이승훈 선생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런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편 시편은 뭡니까? 시편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중 하나인 구제에 대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질병도 죽음도 가난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 즉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부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빈곤을 말할 때 두 가지 빈곤의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 빈곤이 있고요.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삼성보다 못 사네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오늘 주제와는 다릅니다. 이거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절대 빈곤층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2008년도에는 15% 정도로 갑니다. 꽤 많죠.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줄긴 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점 낮아지지만 그러나 완벽하게는 없어지지 않는 수치인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게으름을 탓할 수도 있고요. 혹 사회적 불의나 질병에 의해서 뭐 그렇게 절대 빈곤에 빠질 수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절대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교회가 구제하기를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제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딱 세 구절입니다. 그죠? 11절에서 두 구절 읽었고 19절에서 한 구절 읽었는데 한 절 한 번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잠언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 이거 하나님 나라 구제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데 좀 이상하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많이 나눠줄수록 재물이 더욱더 불어나고 베푸는 일에 인색할수록 더 가난해진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반대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돈을 부지런히 모으고 아껴 써야 부자가 되지 나눠주고 기부한다고 풍족해질까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세금 공제를 위해서 세금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기부하거나 세상에 좋은 평판을 얻어서 기업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좀 더 이윤을 보려고 기부를 하는 기업가 또 개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목적이 순수히 가난한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나눌수록 그 재물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역설이 가능한 나라가 이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백성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구제에 힘쓸 때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재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 내가 다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인식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재물도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때 고린도후서의 이 구제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관련한 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강조하는데요. 뭐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도 함께 연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사단이 꼭 따라와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넓은데 이런 일에 꼭 끼려고 합니다. 헌신과 사랑의 표현인 이 구제헌금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바라보기도 하고요. 분열되기도 하고요. 하나됨을 깨고 의심을 사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게 되게 하는데 이 연보가 바르게 사용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는 구제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발성과 성실성입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옆 사람
예,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거룩한 사업에 자청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동참했던 거예요. 그 모습에 마게도니아 교회도 감동돼서 자신들도 참여하기로 결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 처음 마음이 유지되고 성실성이 쭉 약속이 이어질 때 그 연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 억지로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거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 두고 마음에 부담감이 남겠죠. 아유, 이번에 좀 무리했다.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옆에 하는 바람에 아이고, 내가 평소에 별로 같지 않게 보던 김 집사도 하는 바람에 나도 해야겠다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실천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다음에 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다음에 할 때 원치 않는 헌금을 한 사람이 아이고, 이제 저번에 했으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될 수 있고 그 선한 영향력의 원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마음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 마지막까지 그렇게 유지하는 것, 공동체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항상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난 구제의 원리는요, 관대함과 형편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는 액수도 중요하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넉넉한 재물과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기대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자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즐거이 연보할 수 있는데요, 자기 형편을 고려해서 또 연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막 뜨거워가지고 제가 한 달에 30만 원씩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못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돌아보고 할 수 있어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심는 자에게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시게 하겠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은혜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구제의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구제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두 번째 말씀, 잠언 11장 25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나누어 줬던 사람,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땅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여러분 얼마나 거기 반갑겠어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형제의 영혼에 그러한 소나기 같은 생수처럼 물질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밭에 담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유대인 말고 이방인 중에 가장 먼저 세례받고 성령받은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이방인 중에 하필이면 거기가 왜 1번이냐? 단순히 행운으로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닮으려 힘써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고넬료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도 이 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환상중에 하나님의 사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묻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그렇게 답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고넬료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고넬료를 윤택하게 하시는데 그와 온 집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확인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첫 가정이 돼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영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으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구제가 또한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쌓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세상의 재물 이상으로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말씀인 잠언 19장 17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먼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 자체는 참 우리 삶의 어려움을 더하는 거죠. 단순히 어려움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그 가난 때문에 그 사회에서 무시가 당하고 소외도 당합니다. 힘들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인간에게 이런 것까지 당해야 되나?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이 땅의 사회가 다 그러합니다. 가난 자체도 엄청난 불편함이고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시받아도 된다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들이 멸시받는 것, 그것을 자신이 멸시받는 것처럼 자신의 명예와 관계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돕기를 독려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어떻게 독려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으로 여기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꾸어드리는 것, 빌려드리는 것. 여러분, 돈을 빌리면 무슨 권리가 생깁니까? 받을 권리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죠. 법이 보호하는 한 내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받을 줄 알고 그거.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빌릴 때 그냥 안 빌려주죠.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합니다. 예, 그냥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권자 되신 분이 보증하고 갚겠다는 거예요.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꾸어지면 혹시 못 받을까 염려됩니다. 그죠? 은행에 맡겨도 은행이 파산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꾸어드리면은 받지 못할 리가 없죠. 하나님 파산하시지도 않으시고 없어지시지도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꾸어준 것처럼 복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제에 대한 잠언의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처세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정도를 가르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고 더 많은 풍성한 복으로 누리게 할 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성강교회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들 위한 선행을 더욱더 힘을 내고 독려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고 한 4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해온 구제 사업이 그래 뭐 큰 사업은 아니지만요, 돌아봤어요. 매년 성탄절에 우리 성남동 일대 불이웃 돕기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었죠. 또 갑자기 나오는 긴급한 현안들, 천재지변에 의한 것들, 뭐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 뭐 투르키의 지진, 그다음에 뭐 합천 등대교회 뭐 화재 같은 일들에 우리가 한꺼번에 목돈 조금씩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없는데 평일에 막 계속 구제헌금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주일 오후로 몰았죠. 그래서 저 2층에 보면은 부흥했어요. 막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이러다가 뭐 3, 4명 하다가 요즘은 한 8, 9명 이래 오십니다. 좋죠. 우리로서는 평일날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뭐 좀 하려면 드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니까 좋고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니까 좋고. 또 여러분 뭐 이러한 구제 사업을 우리가 해왔는데 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그 영역을 넓히길 소망합니다. 올해 뭐 이런 걸 해도 되나 모르겠다. 유튜브로 나가는데 올해 우리 교회 구제헌금 상반기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한 해 전체 목표액이 500인데 뭐 조금 넘긴 했습니다. 조금 초과 달성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 규모면 우리가 지금 해오던 거를 계속 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근데 좀 더 넓히기는 약간 힘이 들죠. 근데 뭐 우리는 꿈을 꾸고 미래를 지향해야 되니까 좀 더 우리의 구제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당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보호 종료 아동이 뭡니까 하신데 여러분 그 옛날 고아원 지금 보육원에 아이들이 만 18세가 넘어가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끊깁니다. 그때까지는 별거 다 지원돼요. 뭐 학비, 뭐 의료비, 뭐 다 뭐 도와줄 게 없대요. 근데 그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나면은 거의 모든 지원이 다 끊겨요. 그래서 걔들한테 가는 게 그 주거 정착금 한 800에서 1000만 원,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증금 정도죠. 그리고 월 35만 원, 뭐 월세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성남에 어디 구하겠습니까? 진짜 단칸방 딱 구할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못 구합니다. 그럼 걔들 대학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뭐 바로 취업해야 합니까? 대학도 뭐 국가 장학금 2종 뭐 이런 걸 받아 우선순위로 받을 수는 있다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국가 지원금은 전부 다 월세로 나가고 학비는 그래 어떻게 장학금으로 낸다지만 걔들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아르바이트 해야지.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성실히 하면 되기야 되겠지만은 학과 공부가 만약 치열한 곳에 들어갔다 그러면 도태되기 쉽고 중간에 다니다가 뭐 중퇴하고 뭐 이러다가 그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그것도 35만 원도 뭐 3년인가 뭐 또 권고로 늘려놔서 5년 합니다만 그것도 지자체마다 틀리대요. 그것도 끝나면 진짜 이제 길바닥에 내 앉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거기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좀 더 구제 헌금이 늘어나면은 그러한 것에 좀 생각을 하고 좀 더 조사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자기 아이들이 배움을 한다는데 인색한 부모가 없죠. 어떻게든 좀 다른 건 줄여도 학원비, 학비는 안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보호 종료 아이들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처음에는 생활비 좀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규모가 되면은
학사 생활관도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큰 한참 나중의 일이지만은 그런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막 드러나게 해서는 안 돼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물론 우리 안에서 독려하기 위해서 알리는 것 정도는 필요한데 막 밖으로 외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또 도움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막 오라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뭐 앞에 나오라 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잘 안 드러나게 조용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원리가 또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원칙 아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구제 사업을 더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고 복 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구워준 것처럼 그 채권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입니다.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한 사업을 넓혀가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므로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터가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